솔로몬의 전성기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상과 역대상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아마도 좀 시대적으로 조금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전성기의 끝자락은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한 오늘 이 8장이나 한 길어봐야 한 10장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 전성기라고 생각해보면 성전을 짓기 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을 짓고 난 후 이스라엘이나 뭐 솔로몬의 어떤 신앙적 전성기는 사실은 그 이후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은 그가 처음 이제 왕이 되기 전 1,000번제를 쌓았을 때나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는 그래도 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름대로 이 성전과 건축을 멋지게 했는데 근데 이 전성기라고 하면 사실은 더 멋진 환경과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거기서 사실은 신앙이 더 아름답게 꽃피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어떤 신앙적 정성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이제 환경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건축되었으면 성전의 이 건축의 의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성전을 멋지게 건축만 할 뿐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또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궁전을 총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의 모든 시간들을 한 20년 정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사실은 열심히 이제 건축을 했으면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20년 동안 성전과 또 그가 살고 있는 또 백성들을 위한 이 궁전을 건축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과 궁전을 힘들게 지었으면 남은 시간은 그 성전과 궁전을 힘들게 건축한 나름의 목적과 이유를 합당하게 좀 충족할 만한 삶을 그 뒤에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색하게 그들의 신앙은 좀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10장 이후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멋지게 낙성식을 하면서 뭔가 연설도 하고 그 우리가 다음 절들을 보면 뭐 기도도 하고 또 9장에서는 이스라엘 현재의 어떤 이 부귀와 아름다움을 막 설명하고 있고 또 10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 그의 지혜를 듣고 막 놀라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은 이제 기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막 성전을 짓는 거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왜 성전을 지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일 자체에 함몰되다 보면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일하고만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왜 일하냐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근데 어느덧 우리가 막 열심히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이 행복해하든 또 불행에 빠져 있든 상관 살펴보지 못하고 일에만 좀 전념해 있는 이제 가정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 이 기준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로서 보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아주 멋진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만약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건축자, 설계자였으면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것으로 이제 그의 인생은 이제 마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건축자, 설계자가 아니라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과 이런 궁전을 아름답게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온전히 돌아서도록 그가 잘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가 이제 앞으로 다스리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솔로몬의 이 8장 12절과 21절의 이 연설을 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에 굉장히 깊이 좀 젖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정말 애쓰며 수고했던 그 성전의 공사가 완공되어졌고 또 성전이 다 완공되어졌어도 그 날짜에 맞춰서 그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가 성전으로 돌아온 날짜까지 맞춰서
이 행사를 지금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완공식이 마무리가 되는 이 언약궤가 진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진짜 완공의 의미까지 다 더해져서 진짜 완공을 했던 이 순간은 아마 솔로몬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솔로몬이 남기는 이 연설을 보면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전을 왜 어떻게 건축하게 됐는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었더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연설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연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냐면 이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 성전은 영원히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나단이 하나님을 통해 전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김으로 뭔가 약간 자기 자랑 아닌 자기 자랑으로 연설이 끝마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큰 감격과 감동에 젖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빼놓은 채 이 성전을 마치 내가 지었어.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가 거하실 영원한 처소인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로는 남기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께 사실은 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남기셨던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전의 진짜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보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멋지게 성전은 지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텅 비어버린 알맹이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버린 잘못된 건축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물두멍을 이렇게 크게 짓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뭐 크기가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대변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자체를 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두멍만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물두멍이 크게 지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지 그 물두멍이 크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영과 우리의 육이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성결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을 기초를 쌓았으면 또 물두멍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의미에 맞게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성결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불을 하나님께 제단 앞에 붓고 다시금 금식하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결하도록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다양하게 등장하긴 하지만 이 사무엘상 7장의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로 미스바는 뭔가 하나의 회개하는 장소처럼 이제 곧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자 다시 한번 우리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장소처럼 기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 미스바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장소였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모아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자
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미스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장소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로 구분해 보면 성전보다는 조금 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좀 못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면 미스바도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분명히 나뉘어져 존재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 우리의 몫이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혜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는가는 그건 우리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변화되기 전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뭐 사무엘이 이렇게 모여라라고 했을 때 아 진짜 이때야 맞아 우리가 금식할 때가 됐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지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면 좋지만 때로는 끌려가서라도 가면 모이면 좋은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저처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에는 자발적으로 모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끌려가서라도 억지로라도 모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저스처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몫은 바로 뭐냐면 더 많은 시간 깨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뭐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막 기대하며 나오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고 막 마음이 힘겨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예배를 찾아오기가 많이 어려울 때에도 그럴 때에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라도 다시금 그 자리에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몫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가 변화되느냐 성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 정보를 가장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돌에 새기는 거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다양하게 뭐 이렇게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이런 매체들이 개발되잖아. USB나 또 웹 서버나 또 플로피 디스크나 뭐 CD나 뭐 USB나 다양하게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오랫동안 기록이 저장된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인류 역사상 돌에 새기는 것만큼 오래 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웹 서버나 플로피 디스크에 해도 그게 뭐 100년이나 뭐 500년 이상 가는 것은 아닌데 돌에 새기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딱딱한 우리 마음의 돌판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는 한 번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그 예배, 또 한 번의 말씀과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통두리째 바꾸는 일들이 때로는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이에게 그런 일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처마 밑에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서 그 처마 밑에 있는 그 돌이 깎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듬어져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한 번에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서는 싸움을 잘 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생각해 봐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하게 되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장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곳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곳을 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하는 싸움은 이제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지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또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한 감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가 받은 이 감동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세월적으로는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의 장수로 보면 2장을 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와, 이곳이 예배당이구나. 와, 정말 좋은 음악이 있구나. 좋은 찬양팀이 있구나는 사실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이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에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3가지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달까지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의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끊임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고백의 예배의 기쁨이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100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이제 5월달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그곳이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허락하시는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3가지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는 건축자가 아니라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주 앞에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곳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한 성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5월달 우리가 이렇게 이전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새롭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또 은혜가 또 감격이 넘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